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조력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라고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우리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선진이 이것 같은 것을 금지하기 위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계신가요? 말을 못해도 마음속에 나 이것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이후로 늘 영성이 최대의 관심사이자 최고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저 어릴 때는 어떤 영성이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많죠. 방언하는 분, 방언하지 못하는 분, 어떤 분이 영성이 좋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 신유의 은사가 없는 목사, 어느 목사가 더 영성이 뛰어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 어릴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뭔가 좀 드러나야 된다. 뭔가 좀 특별해야 된다. 그게 영성이고, 그런 특별함이 있는 사람이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노력해 왔는데 마음 한켠에 늘 아쉬움과 의문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나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지도 못하고 또 어떤 신유나 이렇게 투시나 예언 같은 특별한 은사도 없는데, 그런 내가 이게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은 둘째치고 목사로서 여기에 설 자격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막 속이 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린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막 집회하면 거기다 써놓은 게 신유 집회 막 이러면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고 아픈 사람을 다 거기로 몰려가. 그리고 영성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부흥에 써놓으면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뭐가 있는데, 영성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뭔가 좀 특별한 걸 내놔봐. 그런 시대 속에 저도 살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참 많이 실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요, 지금 달달달 제가 막 성경 보면서 읽어도 틀리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데 성경 달달달달 외우고 여러 가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저도 그거 되게 부럽거든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영성의 한 부분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망하지 마세요. 아마 우리 중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방언 못하는 거. 그런 방언 못하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방언 못하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은요 방언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은 뭐냐? 천국 가는 척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각 사람에게 달라요. 은사도 달라요. 나타나는 것도 다 달라요. 결과도 달라요. 그래서 남의 것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겠지. 물론 특별한 은사나 탁월한 능력이 있다면야 금상첨화겠지요.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는요 그것만 추구하지 않아요. 있으면 감사하고 아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평범하디 평범한 너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고 성취하는 건 내가 아니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그저 들려서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래봤자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원래요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이 모양 이 꼴 이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네가 미련하고 약한 것이라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뭔가 특별하게 있는 것을 바라고 그거를 서로 나누어요. 너는 시류가 있어. 나는 예언이 있어.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수준을 서로 막 가늠해요. 근데 우리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존과 삶의 이유와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죄송해요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행하는 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능력으로 행하죠.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내가 가진 재주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둔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노력할 때 그 믿음만큼 내게 채워주십니다. 모든 핵심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요. 내게 좀 특별한 것이 없다 해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아니 좀 방언 못하면 어때요? 각자가 주는 선물이 다 다르지. 그거 말고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진짜 많다니까요. 남에게 있는 거 그거 비교하면서 나를 서운하고 막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다만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런 능력을 힘입는다면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친히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그런 의미의 영성이란 단어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개정개혁 성경에 영성이란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 단어는 다른 뜻이에요. 대신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너희도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충만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래.
근데 그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나고 뭔가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혜를 구하는 것.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성경의 여러 곳에 신령한, 영적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이 영적으로 번역된 원어는요, 호흡, 바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신령한 이런 막 신비롭고 이런 게 아니고 바람, 호흡 이런 뜻인데 성경 구약에서는 이 바람과 호흡을 성령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단어를 주로 성령 그 자체나 성령이 일하시는 그 능력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해요. 그리고 신령한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기록된 신령한이라고 번역된 원어는요,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신기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영성의 본질은요,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결실을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는 그 중심, 그 원인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어떤 특별한 은사나 탁월한 능력들은 영성의 어떤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것은 이 영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요, 이런 그리스도의 영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기 위한 것, 즉 내 자신의 영적 전쟁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잘나고 인정받고 박수받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리스도의 영성을 갖춰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함에서 반드시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라고 번역된 언어는 말 그대로 살이에요. 이 살인데, 몸인데, 바울은 이 단어를 주로 영적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요, 또 자꾸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런 본성을 거기에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육적이라는 건 단순히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모습, 나의 연약한 모든 모습을 다 그것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욕심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참을 수 없는 강한 충동을 말해요. 그냥 갖고 싶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거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눈앞에 백화점을 지나가다가 예쁜 아이가 눈에 들어왔어. 이 예쁜 아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방이죠. 붓자 이런 거 붙어 있는 거지. 얼마나 이쁜지. 저 아이가 눈에 쏙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누워도 생각이 나고 눈을 떠도 생각나고 길이 갈 때도 생각나요? 포기할 수 있나요? 열심히 이제 몇 개월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모아서 그 이쁜 아이를 가지고 오는 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에요. 그냥 갖고 싶다가 아니에요. 참을 수 없는 강한 충동. 그래서 이 두 단어만으로도 이 육신의 욕심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든 자기의 뜻이든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택하는 박쥐 같은 이중성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이중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들은 미련하다고 해요. 미련하고 이거 저것도 없냐고, 그래요. 융통성도 없냐고. 그런데 우리는 오직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길이니까. 남들이 뭐라고 해도 다들 놀러가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 금요일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게 믿음의 길, 하나밖에 없는 길인데
그거와 반대되고 싸우는 이 성령을 따르는 삶과 반대되고 싸우는 육체의 길은요, 그냥 자기 욕망을 위해서 원하는 대로 그냥 자유롭게 선택하고 마음대로 가는 길. 이 길이 얼마나 무서운 길인지 오늘 19절로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결과 15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행음, 당 짓는 거, 술 취하는 것.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요. 술 취하는 것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술을 마셔도 되죠. 취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어요. 진짜. 아니 마시고 술 안 취하면 되잖아요. 여기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니요. 마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취한 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스스로 주인이 되는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죄, 고의로 거스르는 타락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알면서도 이게 죄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 그러면서도 그 강한 충동, 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오늘 17절은요, 이런 마음들이 성령과 계속 싸운다고 하죠. 계속 싸운다. 이 전쟁은 승리와 패자만 있을 뿐이에요. 승리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여기서 패배하면 자칫 천국에도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했다가 그 예수를 거절하고 배반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내 안에서 계속 그렇게 싸운다니까요. 조금만 양보하면 쉽잖아. 뭐 이렇게 힘들게 해. 신앙생활 편하게 해.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돼. 핸드폰 들면 다 나오잖아.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잖아. 아니요. 하나님은 나와서 설교 듣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자칫 우리에게 너무나 무서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오늘 21절은 아주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혹시 그럴지도 몰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은요,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단순히 책망받고 혼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성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은 영성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러는 방법은 하나예요. 어떻게 해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그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제 멋대로 제 마음을 따라가는 삶에는 15가지의 구체적인 죄가 언급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22절로 23절에 보니까 9가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저 사람이 방언하나, 성경 몇 번 읽었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영성을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어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그러나 적어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9가지 결실이 맺히게 된다. 그 결실을 보시고 이 사람이 무엇을 따르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신다. 그럼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럼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사랑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자체가 사랑이세요. 이 사랑은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처음에 있는 열매예요. 그 얘기는 이거부터 시작이라는 뜻이죠. 근본이라는 뜻.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의 가장 처음이자 가장 씨앗 같은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희락이라고 번역된 원어는요,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 없이 솟아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까 그 눈에 들어왔던 그 아이, 내일 가서 살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그분은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못 자. 드디어 그 아이를 내 손길로 만져보고 싶어. 내 품에 안아볼 수 있어. 아주 그냥 남이 뭐라 그래도 웃고 있어. 하루 종일 웃고 다녀. 그게 바로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주체 없이 솟아나오는 그런 즐거움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희락이에요. 단순히 즐거움이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 없이 솟아나는 즐거움.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바로 그거. 그리고 화평이라고 번역된 언어는 다시 결합한다는 거. 흩어졌다는 얘기죠. 어그러졌던 관계와 그런 균형 같은 것들이 이제는 다시 온전히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3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영성이에요.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사랑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겠죠. 그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그냥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다가가야 즐거움을 누리죠. 그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주님, 다시 화평하게 하신 주님. 그러니까 이 3가지는요, 결실이라기보다는 씨앗 같은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영성이에요. 그럼 이 영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3가지예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3가지인데, 오래 참음으로 번역된 원어는요,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꾸 누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눌러야 될까요? 7번씩 7번 49번 참아야 될까요? 그 얘기는 나 지금 세고 있어. 몇 번 안 남았어. 49번에. 이게 아니고 그냥 사라질 때까지 참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래 참고 바로 그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리고요, 자비라고 번역된 원어는요, 상대방의 죄와 허물이 분명히 나에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엄한 말도 해야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선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남이 잘되게 해주기 위한 선한 마음이에요. 잘되나 보자. 그럼 안 돼요. 왜 웃어요? 하얀 일자리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너무 야비했나요 말이? 제 얼굴이 표정이.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파요? 축하해줘야지. 근데 배가 아파. 배가 아파. 잘 먹고 온 거 보면 나는 김치 먹었는데 화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선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 되기 위한 그런 선한 마음. 그래서 이 3가지도 공통점이 있어요. 이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자비, 양선. 자꾸 옛날에는 인내, 자비, 양선으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요, 사랑, 희락, 화평이라는 기본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건 사실 결실이라기보다는 행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 위해서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오래 참겠습니다. 한번 말해줘요. 특히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나 오래 참을게. 그동안 화냈던 거 용서해줘. 화날 일이 있어도 참아주는 거예요.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련한 사람이고 어린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들어서 쓰시는 아주 그냥 전문가세요. 전문가. 우리 교회가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이 병원으로 말하면 응급실이에요. 여기저기 깨지고 당장 죽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가면 다 회복돼서 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모여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무슨 좋은 말이 나오고 무슨 좋은 일을 하겠어요. 네가 연약해서 그러지. 네가 막 나빠서가 아니야. 우리의 본질이 그래서 그러지.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평생 원수같이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어떻게 하트가 돌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사랑이라. 하나님의 웬만한 사랑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인내하고 참고 이게 기다리는 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씨앗이 될 때, 그 은혜가 누리며 내 안에 회복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모습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줄 수 있다. 우리 서로 인내합시다. 그리고 서로 자비롭게 대하고 양선하는 마음으로, 선량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세요. 우리가 양선하며 선량한 마음으로 남만 좋게 대하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제가 최인일 일사님 양선으로 대하면 최인일 일사님도 저를 좋게 대해요. 양선으로 대해도 서로가 서로의 양선으로 대하면 서로가 좋은 일. 이건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대하는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 세 가지가 있죠. 충성을 절제. 충성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태도를 말해요. 그리고 온유와 절제는요, 비슷한데 방향이 달라요. 온유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억누르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절제라고 번역된 원어는 어떤 권세 안에 들어가서 복종하는 걸 말해요. 똑같이 억누르는 건데, 온유는 내 자신에 대한 것이라면 절제는 상대방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두 개가 다 비슷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요, 이 세 가지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장을 이루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랑 화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가지고 서로를 인내하고 자비하게 대하고 양선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충성하게 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충 하다가 저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지체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9가지는 각자 개별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가 마치 무슨 굴비 엮어지듯이 쭈르륵 이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 하나 딱 드러내면 그 마지막까지, 절제까지 쭈르륵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사랑. 사랑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나머지 결실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절제까지 이루게 하실 줄로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9가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2가지를 기억하셔요. 하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삶을 위해서 누구를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리더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행함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줄을 맞춰서, 줄을 이렇게 쭉 맞춰서 나란히 발을 맞춰서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줄을 맞추고 나란히 따라가게 하는 리더는 누굴까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목사 의지하지 마세요. 기관장 의지하지 마세요.
나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분 의지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일 뿐이에요. 중간중간에서 관리하는, 중간중간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진정한 내 리더는 앞에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 아멘. 늘 성령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 보고 상처받지 마세요. 기대하는 만큼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뒤따라가지 않아도 늘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의 리더가 성령님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반드시 아홉 가지 결실이 우리 안에 걷게 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줄을 서서 발을 맞춰 간다는 거, 혼자 간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성의 삶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을까요? 방언도 못하고 신의도 못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정말 중요한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와 은사의 차이는요, 달란트는 아예 처음서부터 주신 거예요. 근데 은사는 선물입니다. 시기가 달라요. 선물은 아무한테나 안 줘요. 합당하니까 주지. 생일 선물은 생일 맡은 사람이 생일 당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결혼 반지는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면 주시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그것을 합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선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이루는 능력이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 자랑하라고 방언 주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자랑거리면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방언해요. 근데 성경에는요, 방언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통변하는 사람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사 주심은 잘 먹고 잘 살고 네 영광 드러내라는 게 아니고 그 은사를 통해 내가 없는 은사를 남에게 베풀고 남이 있는 은사를 내게 이렇게 누림을 통해서 서로 함께 그 뒤를 따라가라고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서로는 각자가 정말 중요한 지체, 중요한 달란트, 중요한 은사를 가진 나와 함께 가야 되고 나를 돕는 귀한 지체들이에요. 그 사람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존중하셔야 돼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가진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요, 순서에 관한 문제예요. 사과 먹고 싶다고 한순간에 사과 열리지는 않잖아요. 사과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돌봐줘야 자라나요. 제가 요새 매일매일 기쁨이 있습니다. 저 위에 화분에다가 여러 가지 씨앗을 심어놨더니 우죽순 자라고 있어요. 아마 올해 안에는 올해 한 번 정도는 아마 심어놓은 저기 뭐지? 방울토마토를 한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9월달까지는 열린다고 하니까 아주 기대하고 있어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은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물론 은사는 한순간에 주시지만 그러나 그 은사를 누릴 때까지는 그 은사를 받을 만한 합당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충성원유 절제라는 성장의 결실을 거두려면요, 반드시 인내와 자비와 양손으로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하려면 가장 먼저 기본적인 영성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어요. 만약에 사랑 없이 서로 섬기잖아요. 의무가 돼요. 난 이렇게 해줬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해? 서로 다툼의 이유가 돼요. 그러나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니까 나는 그 안에서 만족하니까 그 사랑으로 서로를 인내하고 자비롭게 대하고 그렇게 양산하는 마음으로 베풀면요, 그게 하나님의 충성으로 보신다니까요. 그 합당한 결실을 내게 더 주신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모든 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란 그 원동력이 사랑이 되어요. 의지하고 믿는다는 건 사랑한다는 뜻이.
돌이킴도 변함도 없으신 한결같으신 하나님, 언제나 내 앞에서 이끌어가시는 그 성령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모습이고, 그 사랑의 씨를 씨앗을 뿌린 사람은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순서를 잊지 마세요. 무엇이 먼저다? 사랑이 먼저다. 내게 있는 게 뭐가 특별한 것이 있나? 그거 헤아리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슬퍼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날마다 사랑하는 무릎으로 간절하게 나아가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단 한마디도 우리는 흘려듣지 않아요. 좌정에서 귀 기울여 들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은 바로 그렇게 집중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경청하고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걸 경종이라고 해요. 청종이라고 얘기해요.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삶. 정말 쉽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 사랑 안에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서로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 그렇게 대하다 보면 우리 안에 아름다운 풍성을 깨시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해요. 얼마나 성경 많이 읽었냐, 교회에 뭐 성도가 몇 명이나 돼,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영성 있는 목회자니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해요. 그러나 그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거야말로 육체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몇 명 이상 되는 교회만 구원하십니까? 절대 안 돼요. 몇 년 된 이상 된 성도만 은혜 베푸시나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성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이고 결과이고 은혜일 뿐이요. 사랑으로 은혜를 따라가세요. 사랑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뒤를 끊임없이 따라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어느 인디언 족속이 한 수백 명이 되는 사람이 어느 날 몰래 밤에 근거지를 이동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대요. 왜 그럴까요? 추장이 밟고 간 그 발을 그대로 밟고 간 거예요. 수백 명이 지나가도 그 자리만 밟고 지나가니까 한 사람 지나간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 저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저와 함께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